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배우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얼마나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 함께 배우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가 영적인 가족이 되고 믿음에 바로 서게 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말씀은,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시작부터 제일 먼저 교회 하나됨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것을 초대교회라고도 하고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임재 후에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세기 교회의 예배의 흔적을 보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모였던 교회 예배의 흔적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오전 오후 내내 노예로 일했어요. 그런데 주인과 함께 손을 붙잡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형제님, 자매님, 노예와 주인이에요.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자, 그 당시의 신분제, 여러분, 고대 노예제 사회 속에서 그 당시의 신분을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넘어서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그냥 좋은 일 한 번 했네, 당시에 혁명적이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확인할 수 없는 하나됨, 성령 안에 하나 된 교회를 보고서 세상이 깜짝 놀란 것이, 이 하나됨의 은혜는 여러분 기적으로도 드러나지만 동시에 그들의 삶의 변화로도 드러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니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물질을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 이야기는 억지로 물질을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질로 사는 사람이 그 가치를 내려놓고서, 물질로 사는 사람이 사는 삶이 가짜임을 깨닫고서 진짜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당시에 왕족이었던 사람도 귀족이었던 사람도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이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의 은혜를 향해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요, 믿음의 능력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여러분 통장에 10억 있습니다 하면 얼마나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그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 초대교회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 하나됨이 가져오는 것. 진짜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증명되어지는 현장에 물질도 권력도 신분도 넘어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를 발견한 순간 가짜를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에게 분열의 소식이, 분쟁의 소식이 들렸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주인 되는 교회인데, 원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곳인데 사람들 때문에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구약에는 모세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셨어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된 것이에요. 도구일 뿐이죠. 베드로를 보내시고 바울을 보내시고 아볼로를 고린도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에게 집중하게 돼요. 진리의 성경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의지할 대상, 눈에 보이는 대상, 사람에게 소망을 두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해법을, 문제 해결의 방법을,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먼저 중요한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교회가 왜 갈라졌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긴 전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곳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린 몸이에요. 몸이 300개라면 다 지체가 되어서 300명이 하나 되어서 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집회를 인도하면서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A라는 친구가 아프면, 우리가 하나라면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의 아픔을 같이 느끼게 되어 있다. 그게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된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갈라져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어 있으면 갈라질 수 없는 하나인데, 만약에 갈라져 있으면 우린 가짜라는 뜻이에요. 더더욱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너희가 갈기갈기 찢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가져갈 수가 있느냐? 난 예수님의 머리가 좋아, 난 예수님의 팔이 좋아, 난 예수님의 다리가 좋아. 자기가 원하는 부분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리저리 찢어 나를 위해 갈라버린 것이 아니냐 질문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성이 있는데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과 감정을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주님의 몸까지도 갈라지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이건 신앙의 본질을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다닐 수 있고 사명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것을 하신 예수님은 놓치고 보지 않고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짜를 놓치고 가짜를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의 함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뭐 문제 있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이 필요할 정도로 메마른 교회라면 목사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정죄한다고 느끼기에, 지적한다고 느끼기에, 목사님이 오늘 나 때리려고 저 설교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기에 그 이야기를 전할 수가 없어요. 어렵죠. 이 메시지는요,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3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요. 우리 신세계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건강하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신세계 교회 일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작게라도 일어나기 시작하면 지난 2000년 동안 사단은 교회가 갈라지는 것으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방해해 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그 상처와 올무에 넘어지지 않고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시는 간증이요, 은혜요, 능력을 증언하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요, 사람을 통해서도 분쟁이 났지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나는 율법이 더 좋아, 나는 뭐가 더 좋아, 은사와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도 분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고린도전서는요, 지적하고 책망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눈물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질문하시고,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신앙의 본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 중심의 신앙의 함정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도전하시며 마지막으로 묻는 것이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세례는 형식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노릇하는 나는 죽고,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이셔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걸 공동체 가운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예식이 세례일 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해졌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제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몽골 사람들이었어요. 몽골 아이들 6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친구들의 명찰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제가 줬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 쟤네들 나한테 세례 받았지. 물론 아직도 연락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쟤네들 나한테 세례 받았지. 그 아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구원받았는데 저도 모르게, 아니죠, 제 안에 있는 욕심이, 인간적인 생각이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제가 안수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도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어요 얘기가 듣고 싶어져요. 우린 그 유혹 가운데 있어요. 목회자에겐 그 유혹이 있다면, 함정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난 누구에게 세례받았지, 난 누구에게 안수받았지, 더 용한 목사님에게 안수받아야지, 어떤 권사님이 용하다고 하면 거기에 머리를 드밀어서라도 내가 안수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무속적인, 그러면서 인간적인 성령의 역사를 가리우는 사람의 생각들이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면 본질은 사라집니다.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인데 세례를 준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사람이 드러나고 주님이 가리워질까 봐 자기는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것이 다행이로까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질 때 개척 멤버 한 두세 사람한테 세례 줬는데 나 참 다행이다, 디모데를 통해서 나머지 일하고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한 것이 참 다행이다, 너희 바울파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명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람 만드는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능력 있는 것, 단 하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파송받았다. 왜요?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능력이고, 그것만이 영혼을 살리고, 그것만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안에서만이 하나 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이건 놓치는 순간, 순서가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사람이 세워지는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그 진위 여부조차 의심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다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확인되잖아요.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세례를 주어서 성경 공부해서 내 사람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한 영혼 살리려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더 쉬운 표현으로는 가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난 2달여간 우리 신세계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3세대가 하나 되어서, 목회자들과 또 아이들과 가정과 교사들이 하나 되어서 성경학교 수련을 진행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예수님을 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했지,
이번에 잘 됐지, 이번에 애들이 좋아했지 라는 생각으로 정작 주어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려질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감은 언제라도 나를 드러내고 사람을 드러내며 십자가를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울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도,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은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듯이 저는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여기서 말의 지혜라는 표현은 헬라어적으로 당시 이 헬레니즘 세상 속에서 철학자들이 득세하던 그 시절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실력이 많은, 언변이 뛰어난, 능력 있는, 공부 많이 한, 박사학위 받은, 그래서 검증된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근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대요. 이 복음을, 십자가의 능력을, 영혼 구원 살리는 이 복음을 말의 지혜로,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솜씨의 화려함이라고 번역했어요. 말솜씨의 화려함으로 나는 이거 전하지 않았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죠. 정말 화려한 말솜씨로 이야기하면 우리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이기에 아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들고 뛰며 찬양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본질은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놓치니까, 여러분 이것을 놓치니까 이단도 사이비도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도 만연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변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힘이 있는데 설교는 지겨워. 진짜 그렇게 적었어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말은 진짜 못해, 안 들려. 그리고 사도 바울 스스로도 제가 말이 어눌하지만 말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의 지혜, 말의 화려함, 말솜씨가 아니라 자기는 뭘로 전했다는 겁니까? 오늘이 아니라 우리 다음번 시간에 확인하게 되는데, 이 대조되는 단어가 18절에 나와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저는 성경 번역 조금 다시 개정될 때 이 부분만큼은 꼭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십자가의 도의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는 말씀이죠. 그러면 쉽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말솜씨의 화려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기록된, 아무리 건조할지라도 잘 전달되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어떤 보장도 안 했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전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말솜씨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영혼 구원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사람의 만일제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입담이 뛰어나면 드러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말 잘하는 그 사람이에요. 가려지는 것은, 헛되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커지고 예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절대화되어서 성경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아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돌짝밭과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자라다가 싹을 이루지 못하거나 타고 말아요.
다 잘한 것처럼 보여도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면 사람이 변할까요? 솔직한 마음으로 설교를 잘하고 싶고 노력도 하고 있고 몸부림도 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제 이야기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도 저한테 실망하실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에게 실망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만큼은, 진리의 말씀만큼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물이 없어서 갈증이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고 통로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가리우는 화려한 말솜씨와 포장이 갈증을 일으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능력인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데, 세상이 부러워하고 깜짝 놀라하면서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통로인데, 어쩌면 이 시대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우리 신세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양성과 서로 다름은 절대로 교회를 깨트리지 않아요. 때로는 싸울 수도 있어요. 맞춰가는 중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면 오히려 서로를 세워주고 부족한 것이 채워집니다.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한번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활주일인데 40일간 정말 부활주일을 향해서 부활의 감격을 위해서 함께 달려왔어요. 마지막 부활주일 설교의 말씀이 복음 그대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이 강단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만났던 그 갈릴리 현장으로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니까 사람들이 보이기에 볼품없어 보이고 어쩔 수 몰라도 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막 강단 밑에서 뛰어들면서 여기는 바다예요. 그런데요, 같이 하나 되어서 준비되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복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어서 함께 가니까 이미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간증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세계 공동체를 이 어려운 시대에도 건강하게 부흥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새로운 분들을 보내셨다는 것, 새 가족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셔서 연령도 상황도 성별도 직업도 마음도 신앙의 정도도 이전에 다녔던 교회도 훈련받은 것도 다 다른 우리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기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기에, 세상에게 도대체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까?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서 이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